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목사님들이나 고위 직분자들 중에도 상당수는 몸은 교회에 있고 남들 보기에도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아주 거룩한 분들로 여겨지는데,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언어 생활,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그 생활 문화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끼리는 조금 언어가 좀 달라야 되는데 같이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금년 새해 인사로다가 신축년 혹은 소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인사들을 하죠. 네, 이게 다반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가지고 또 통성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를 알고 싶으면 저는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나는 갑자생, 갑자생 하니까 쥐띠, 을축생 나는 소띠, 이러면서 띠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계산도 상당히 빨라요. 저는 이 계산 참 못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몇 년생 무슨 생입니다 하면은 금방 개띠시군요, 말띠시군요 하고 또 띠를 알아챈단 말이죠. 참 저는 그게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도전하기를 소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 요즘하게 또 늘어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띠를 말하는 것까지도 이제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다 혈액형까지 제시해가지고 그 성격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참으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의 상식 기준이 성경적으로 성경의 가치 안으로 돌아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제가 한 말씀 하면서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띠 문화는 애니미즘, 즉 동물 숭배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말하는 샤머니즘 플러스 진화 플러스 윤회, 그리고 여기에 설화인 신화, 전설, 민담까지를 섞어서 각색한 것이죠. 비빔밥처럼 얼버무린 것이죠.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띠문화거든요. 여기에 혈액형으로 무엇을 보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성격궁합법인데, 어쨌든 이런 문화는 모두가 비성경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주팔자와 함께 운명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참으로 이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잠깐 말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며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면서요. 그런데 왜 잠깐만 운명론을 얘기하느냐는 것이죠. 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샤머니즘, 이 애니미즘, 이 모든 것은 범신론적 가치에서 나온 문화거든요.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먼저 띠를 말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뿐인데, 중국과 일본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합니다. 참으로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띠는 샤머니즘과 동물 숭배 사상과의 결합에서 나온 역술적 셈법의 부산물이라는 점을 알고 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동물 숭배 사상은요, 동물을 하나의 수호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샤머니즘 설화를 덧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수호신으로 12마리의 동물을 정해놓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윤회가 포함이 되고 신화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일종의 띠문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혈액형까지 접목해서 그의 성격이나 성분까지 미루어 짐작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너무 많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범신론적 사고로 유일신적 기독교 사관을 정면으로 도전한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반창조적이라는 점을 또한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유턴한 이후 소띠를 진리의 띠로 바꾸었고요. 내 혈액형도 예수 보혈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 알았냐고요? 제가 대학을 고전문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고전문학의 중심이 된 이 설화 문학인 우리나라 소설, 우리나라 수필, 우리나라 고전을 갖다가 30년 가까운 세월을 재수생들을 가르쳤거든요. 정말로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오게 하라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오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오게 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말씀 앞으로 오게 해야 되고요. 참으로 성경적 가치 앞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와 우리의 세상의 눈높이와 세상의 문화와 그 노예의 생활에서 우리는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고요? 성경적 가치 안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늘 손에 들고 사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만 하자고요. 그것이 성경적 가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렇죠?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이 기한이 참에 예루살렘의 본토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 시점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들을 아들, 딸이라고 하시면서 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게 하라는 것에 오게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겠죠. 그리고 5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고 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6절 본문은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니까, 하나님이 모아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오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게 하는 사명을 맡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가나안으로 돌아간 교인들 상당히 많죠. 배부르고 등 따셔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에 눈이 어두워 천국도 포기하고 십자가도 내려놓은 채로 세상과 세속의 포로가 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듣게 되는데, 누가 듣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어디로요? 교회로 오게 하라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는 명령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용하기를 세속의 포로로 있는 자들, 속물적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치우쳐 있는 모든 자들을 오게 하라는 것으로 무엇에 매었습니까? 팔자에 매었잖아요. 만문신과 황금만능주의와 성공주의에 침몰되고 세상의 포로로 가난한 교인 된 자들을 오게 하라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진 귀한 명령은 이처럼 아주 강합니다. 어떻게 강하냐고요? 내놓으라 하시잖아요. 가둬두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끌며 오게 하라. 아주 매우 강한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이 중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놓으라고 하시고 이끌며 오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
가두어 두지 말라는 말씀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두어 두지 말라 하셨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성경은 구속사이기에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 안에서 나와 저들을 가두어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두어 두면 이끌기도 내어놓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둬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닌 룰과 틀 속에 나와 저들을 가두지 말아야 하고 내 자아와 나의 고정관념에 가두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냐면 나 스스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지인, 나의 고륙지친들, 나와 세상이 만든 편견과 룰과 틀, 잣대와 고정관념 안에 가두지 말고, 그렇죠? 내가 나의 속된 자아와 나의 고집 안에 제발 나부터 시작해서 나와 저들을 가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확장하여 적용해 보면은 세상과 속된 것, 속물적인 것에 나를 가두지 말아야 하고 팔자와 운명론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삐삐가 대세였는데 오늘은 스마트폰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폰에 내 시야와 마음과 몸을 가두어 버리게 되면은 나의 눈높이가 내가 보는 세계가 좁아지죠. 핸드폰 스마트폰 안으로 좁아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 폰에 갇혀져 있는 나의 눈높이를 이제는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폰의 세계보다는 어떡하라고요? 더 넓고 크며 높고 깊은 어디요? 말씀의 세계로. 그렇죠?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 내 눈높이를 넓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것을 보여주어야 여러분 지성의 눈높이와 세계성의 눈높이가 달라질 것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영성, 인성, 지성, 세계성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높이도 그렇게 높아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속 가운데서 나와 또한 자녀들을 가두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들려집니다. 특히 자녀들의 눈높이를 높여주려면 이런 사례 안에 그들을 가두어 두는 일은 결단코 삼가야 하는 것이 오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룰이 생기고 틀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고정관념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룰과 틀, 고정관념에 자신들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갇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자녀들마저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예, 자녀들마저 자신의 룰과 틀, 고정관념 속에 가두려 하는 경향들이 너무 상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내 편견의 눈높이 안에 가두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와 많은 시간 놀아주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교육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나 사회나 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국어 교과서를 열고 첫 장 목차부터 살펴보면 그 안에 쓰여진 내용들이 온통 진화와 윤회와 설화의 내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거나 있어도 한 줄이 채 안 되며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로 묘사해 놓은 교과서가 대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도합 12년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그 안에 세뇌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속에 비성경적 가치와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교육으로 이미 세뇌되어 놓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아이들이 물론 많이 떠나고 있지만은, 그리고 떠나는 것이 결코 이 교과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남아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를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를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다음 세대가 남아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감사로 알고 그들을 정말 보석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이런 잘못된 교육 정서와 교육 풍토에서 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위기는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누가 가르치느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자들, 안티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데에서 정말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지니고 그동안 무관심으로 지나쳤던 점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나 장로, 권사님들의 집에서 일상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일상적으로 띠를 말하고 일상적으로 팔자를 운운하고 학교에서는 비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우리 다음 세대의 장래가 암담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오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포항에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등 몇 군데서만은 아직 성경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영성과 함께 인성, 지성, 세계성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대학교를 좋아하는데, 이 캠퍼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학교 정문 앞에 내건 현수막의 문구가 저의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었느냐면요, 학점은 놓쳐도 새벽은 놓칠 수 없다. 이 문구 때문이거든요. 학점은 놓쳐도 새벽은 놓칠 수 없대요. 여러분, 참으로 이건 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세계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 앞으로 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 앞으로 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는데, 영성과 인성을 소유한 자로 또한 지성을 겸비하며 멀리 넓고 높고 깊게 사고의 세계를 넓혀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육의 음식은 육의 건강을 지탱해 주지만 말씀은 영성과 함께 영의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약재료는 구약과 신약의 보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아들, 딸을 가두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은 말씀이 없는 어둠의 땅이며 복음의 오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오지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요? 그 심령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없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목마름에 대한 근원도 모르고 굶주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눈도 뜨고 귀도 열리게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척박한 땅의 끝이, 복음의 척박한 땅 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오게 할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 빛을 만나면 그들이 빛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세워놓은 룰과 틀에서 나부터 빠져나와야 하고
내 스스로가 가두고 있는 내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나를 가두지 말고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 아내,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되면 그 안에 있는 온갖 보화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가 보석입니다. 다른 데서 보석을 찾으면 그것은 바람이고요, 영적인 배신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이고 속물적인 것에 집착하면 갇히게 됩니다. 내 좁은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뀌면 나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남편, 아내, 자녀의 영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과 편견이 가득한 고정관념 안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가두지 말고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자녀의 미래를 성적과 점수 안에 가두어 보게 되면 그의 앞길이 불투명한 채로 안개에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현실과 현상에 가두지 말고 말씀 앞으로 오게 하면 그 앞에 길이 열리고 보이고 뚫리며 해결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날마다의 큐티로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해짐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두지 말고 복음만으로 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이 꿈을 키우며 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룰과 틀을 바꾸시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옛사람과 옛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되고 내 자아와 내 고집에 내 스스로를 묶어두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끌어내고 진리 앞으로 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아들, 딸이라 하시면서 가두지 말라 하십니다. 내 아들, 딸은 하나님 백성이여 영적인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또한 이웃과 그 자녀들과 고륙지친들을 진리의 복음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옛습관에 매이게 하고 내가 세운 룰과 잣대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두는 일은 이제 결단코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두는 일입니까? 육의 열매라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주의, 물질 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춰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가두는 일이고 스스로 갇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는 일만 쫓아다니고 보암직하여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에만 마음이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로나 앞날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출세만을 생각하는 직업과 우리가 직업하면은 성공, 출세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직업하면은 돈을 얼마나 벌지? 이거 생각하잖아요. 제발 이렇게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지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속물적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갇히고 가두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말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우선 할 일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임을 새삼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남은 일들은 보너스의 축복으로 따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점인데 포로로 갇혀 있고 매어 있으면 억압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의 문제와 환경에 매이면 포로로 갇히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포로가 되어 동서남북 원근각처에 가나안 교인으로 십자가를 내려놓은 채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이끌며 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사건에 갇히고 매여서 포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세속의 포로가 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셨고 창조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멍들고 우리의 부러지고 우리의 뾰족뾰족해지고 우리의 상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한 리필로 지으셨다 이거죠. 무한 리필로 조성하셨다 이거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누구입니까? 작게는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은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최상의 순종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오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 예배로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바로 영광 드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은 내가 말씀 안에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을 내야만 하겠는데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로 드려짐으로 영광 올려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은 목사들이 늘 행하는 습관적인 언어로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기록되어 명시된 것이 안식일이고 오늘의 예배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로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적들의 우겨쌈을 당해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모습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과 간증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오게 하는 순종부터 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오게 하여 내가 열매가 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여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에 오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으로 혹은 말씀 앞으로 오게 하는 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의 제목을 교회에 오게 하라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고 말씀 앞으로 오게 하는 순종을 감당함으로 앞에서 적용해드린 영광의 사례들이 교회 안에서 녹아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었을 때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구독도 댓글로도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7절 말씀 중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말씀을 맺고 남은 적용과 묵상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하면서 8절로 넘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오게 하는 일에 순종을 믿고 순종임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도전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김현경 목사의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지기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